같이 함께 보죠.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 21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시험과 시련을 이기게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우리가 자주 치르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생 때도 시험을 치르지만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입사 시험이나 승진 시험 아니면 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시험을 치르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시험을 치르는 거 너무너무 좋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시험 시간이 다가오는 게 가슴이 너무너무 설레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진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진이가 손을 막 이렇게 들려고 하다가 내려놨어요. 예. 아마 그런 사람 없겠죠. 예.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이 시험은 우리 인생의 장에서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험은 우리의 인생, 삶의 장에서 없어지는 게 좋다. 이러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험은 필요 없어. 이 시험은 없어져야 돼. 시험 다 빼버려야 돼. 이런 분 있어요? 없단 말이죠. 없어요. 예? 무슨 의미예요? 좋아하지 않고 우리가 즐길 수는 없지만 이 시험이라는 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치르고 나면 내가 뭐가 좀 부족한지, 내가 어디를 더 공부해야 되는지, 뭘 내가 더 채워가야 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걸 보완하면 성적이 향상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기회의 장으로 나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시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부담이지만 우리가 갖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육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선한 의도로 이 시험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하나님도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시험이나 시련을 허용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시련을 경험하고 계신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어느 인생도 시험이나 시련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의도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험이나 시련을 때때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런 시련이 찾아오거나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셨죠?
말씀으로 이겨내셨다고 하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뭐예요? 말씀, 그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마귀를 대적해서 시험을 이기신 거란 말이죠.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뭘 기억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시련을 이겨나가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시련과 시험, 이걸 우리가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그렇다면 시험과 시련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말이죠. 시험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 당하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첫째는 시험은 꼭 뭘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순종하고 살아도 뭐예요? 시험은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지금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말씀에 따라 살고 계신다고요. 근데 뭐가 왔어? 시험이 찾아왔다고요. 시험이 찾아왔어.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관계없이 시험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또 하나는 시험이 없는 인생은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시험은 온단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면제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셔야 됐잖아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시험 받을 거다 이렇게 여겨야 한단 말이죠. 세 번째, 시험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이 있다는 거죠. 어떤 유익이 있어요? 성경을 쭉 살펴보면 시험을 통해 연단을 받기도 하고 또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시험이라는 건 이렇게 다양한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선 그런 것들에 포인트를 맞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험이 어떤 유익이 있냐?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시험은 말씀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기적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도시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초대교회 여러 도시들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많이 행하신 도시들마다 별로 구원받는 역사가 없단 말이죠. 네?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였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어떤 데 주님을 많이 따릅니까? 그냥 가가지고 기적 같은 거 안 행하시고 말씀만 가르치신 그런 도시들, 사마리아와 같은 도시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험이 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기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면 시험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찾아오면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또 여기저기 막 전화해가지고 날 위해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시험을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해보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긴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징징대지 않아요. 더 이상 민폐 끼치지 않습니다. 홀로 당당하게 시험을 맞서 싸우는 그런 멋진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된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인 겁니다. 그 어떤 시험도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라고 이야기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히브리어는 사실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거든요. 모음은. 그래서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그러는데 영어로 표기하면 MDBR 이렇게 표기해요. MDBR.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MDBR이래요. 근데 말씀은 다발이에요. 다바르. 그러니까 DBR이에요. DBR.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만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말씀이 떠올라 자꾸.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장소라고 사람들은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떡 필요하죠. 그렇지만 떡보다 더 중요하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요. 말씀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넘어가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시험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 거기에는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수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시험 받으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시험? 배고픔의 문제죠. 배고픔. 떡이니까 배고파. 두 번째, 야망의 문제.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인기의 문제. 이런 게 시험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시험 당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 가운데 대부분 이런 것 아닙니까? 주여 내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 우리가 먹고 살기에 충분한 재정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기도잖아요. 내 비전, 내 야망 이루어 주옵소서. 맨날 그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게 호의적이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이런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우리도 다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시험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게 바로 그 문제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뭐로 이겼습니까? 그래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첫 번째, 배고픔의 문제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4절 기록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냥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두 번째 뭐라고요? 야망의 문제 8절에 어떻게 이깁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세 번째 뭡니까? 야, 너 떨어져도 안 다친대. 하나님이 안 다치게 해준댔잖아. 그러니까 한번 떨어져 봐.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 뭐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은 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이젠 니네 차례야. 딴 거로 이기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말씀으로. 기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온갖 시험 다 오라 그래요. 다양한 시험 다 오라 그래요. 뭐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고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진단 말이죠. 언제나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시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단 말이죠. 들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많이 외워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세 달이 막 시험하는데 성경책 가지고 막 어디야 뭐 이러면서 찾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즉시 말씀을 외워서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선포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읽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암송해야 된다니까. 자꾸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묵상해야 돼. 묵상해야 돼. 예? 많이 묵상해야 된다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만 하는 거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되니까. 그래야만 이기니까. 여러분 신앙 좋으신 분들 보세요. 신앙 좋으신 분들이 뭐 예배 빠지는 거 봤습니까? 성경 안 읽는 거 봤어요? 새벽 기도 빠지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분들은 늘 그냥 성경이 그분의 손에 있고 뭐까지 합니까? 성경 필사까지 해. 필사. 손으로 써서 성경 전권을 쓴다고. 내가 한신교회에 있을 때 성경을 3번이나 필사하셨대.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하나씩, 자식들에게. 가보로. 뭐 재산 물려준 게 아니야. 성경 필사한 걸 물려주는 거예요. 왜? 뭘? 신앙을. 뭘? 말씀이 나를 살게 했다는 걸. 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에?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뭐 마귀가 박살나더라. 에? 그걸 경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싸우는 겁니다. 이기는 비결 딴 게 없어요. 말씀, 기도 2가지밖에 없어. 다른 거 가지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홀로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어떤 스승과 제자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화살에 맞으면 아프겠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아프겠지. 아니 화살에 맞았는데. 아니 그럼요. 아프죠. 엄청 아프죠. 그러자 또 스승이 또 묻는 거예요. 근데 맞은 그 화살 자리에 다시 화살을 맞으면 더 아프겠지?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당연히 아니 화살 맞은데 또 맞으면 아우 어떻게 그걸 견뎌요?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자 그때 스승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어. 밖에서 쏘는 화살이기 때문에. 하지만 2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어. 내 감정이 내게 쏘는 화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대적하고 내게 대해서 막 누군가 밖에 나가서 안 좋게 막 떠드는 거, 뭐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한다고 조심한다고가 다 막아줘요? 안 막아줘. 그거는 막을 수가 없다고. 근데 그런 일이 찾아올 때 중요한 건 뭐냐? 2번째 내 감정의 화살이 내게 화살을 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러잖아요. 우리가. 나는 맨날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왜 맨날 당하는 거야? 나는 맨날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쏜다는 거죠. 쏜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내게 화살 쏜 건 다 상처가 아문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쏜 화살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 꼴일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사는 멍청한 인가? 이렇게 쏜 상처는 회복되지가 않아요. 이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예전에 받은 상처가 또 돋게 만들고 또 상처가 돋게 만들어서 나를 찌르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그게 하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어. 근데 두 번째 화살은 쏘면 안 된단 말이죠. 왜요? 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건 선한 게 없어요. 내 안에서 시작된 건 좋은 게 없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반응하면 이런 상처도 아물게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인도하는 표대가 되어지지만 내 안에서 시작된 내 안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것은 나를 세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단 말이죠.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태도란 말이에요.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태도, 거절하는 태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뭐라고요?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은 잘 영접해, 잘 받아들여, 잘 수용한다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데 영접하면 내가 다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거절하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단 말이죠.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고. 나사렛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자란 고향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거기 도착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시던 대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은 습관을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읽었다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19절이 바로 그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걸 읽으셨겠어요? 내가 바로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 지금 나야. 내가 와서 한 거 너희 봤잖아. 내가 메시아야. 이걸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었단 말이죠. 사실 당시 예수님을 봤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시고 그분이 베푸시는 말씀을 듣고 이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와서도 다시 한번 고향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면 내가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향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영접한 게 아니라 에이 웃기고 있네.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야 이러면서 거절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왜 거절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로웠어. 근데 그래도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 요셉 아들 맞잖아. 우리가 다 알아. 너 요셉 아들인 거. 무슨 네가 메시아야. 너 그냥 요셉의 아들인데 내가 너 꼬마 때 다 봤어. 내가 다 아는데 뭐 너 옛날에 오줌 싸는 거 다 봤는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예? 그래서 거절했다고요. 거절했어. 예?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향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익숙하다 보니까 나 예수님 잘 알아. 나 예수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 내가 교회 다닌 게 벌써 몇 년인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에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자꾸만 나 다 알아. 늘 그런 거야 그냥. 다 그렇게 얘기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래놓고 그냥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거절하면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예? 모태신앙의 위험성 그런 것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 익숙하게 다녔지만 다 알아 아는 건. 근데 하나도 실천하진 않아. 어? 다 알아. 근데 못한대.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늘 못해. 뭘 그렇게 못해? 어? 해야 되는데. 응? 여러분, 영접하는 성격과 거절하는 성격, 어떤 성격이 좋아요? 영접하는 성격이 좋죠. 예? 영접하는 말투, 거절하는 말투, 뭐가 좋아요? 영접하는 말투가 좋잖아요. 근데 맨날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자꾸 이런 소리 한다니까. 예? 참 오늘 예쁘네 이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제가 뭐 이쁘긴 뭐가 이뻐요. 자꾸 이런다니까. 예?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오래 맺을 겁니다. 이러면 그거 아니고요. 저 아니에요. 그럼 뭐 30배, 60배, 100배 저주 임할 겁니다. 뭐 이래야 돼요? 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그죠? 받아들여야지. 근데 버릇처럼 그냥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요. 뭐 자꾸만 우리는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그런다니까요. 매사가 그냥들 그게 아니라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예. 왜 못해? 할만하다고 여겨서 맡기는데. 예? 근데 우리는 늘 버릇처럼 입에 붙어 있어. 거절이.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이라고요. 수용하는 사람이라고요.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거절하고 있단 말이죠. 거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들고 또 하나는 엘리사 시대 때 이야기를 하나씩 이야기한단 말이죠. 엘리야 시대 때 얘가 뭡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어요. 비가 안 오니까 농사 지을 수 없죠. 다 흉년이야.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 가요? 시돈 땅에 사룹다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밥을 먹는다고. 왜 그랬어요? 유다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과부가 없었어요? 과부가 엄청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엘리야가 가고 또 찾아가고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 찾아간 곳이 어디까지? 시돈 땅까지 사룹다 과부에게까지 갔다고. 시돈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잖아요. 예? 아내 이세벨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적이야. 적의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나 밥 한 공기 좀 줘. 이럴 정도로 다 거절했다고. 다 이스라엘 땅에서. 근데 사룹다 과부만 오늘 반죽해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그거를 꺼내서 엘리야가 배고파 밥 좀 줘. 그러니까 그걸로 엘리야를 주잖아. 영접하잖아. 어떤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 나타나죠.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기적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엘리사 시대 때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치유받잖아요. 여러분 유대 땅엔 문둥병자가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죠. 널린 게 부지기수로 그냥 나병 환자가 많았어. 근데 왜 다 고침을 안 받고 왜 이방인인 나만이 고침을 받았을까? 왜 그렇다는 거예요? 나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했기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가. 내가 장군인데 우리나라엔 강이 없나? 처음엔 이렇게 승질을 좀 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순종하고 가서 물에 담가서 회복됐다고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이 문둥병자들은 어땠다는 거야? 아무도 승질을 부리면서까지도 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예를 왜 드는 겁니까? 너희들도 거절하면 그들처럼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망하게 되는 거야 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을 저주하는 것처럼 들으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을 그냥 언덕 꼭대기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핵심이 뭡니까?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게 예비되었어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말씀을 영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제일 나쁜 성격이 뭐라 그럽니까? 고집 부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 왜 죽었어요? 고집 부리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죠? 끝까지 10번이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고집 부리다가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큰 잔치의 비유가 등장해요. 큰 잔치의 비유. 주님이 잔치를 열고 주인이 잔치를 열고 초청한단 말이죠. 사람들을 미리 다 알렸어. 이날 잔치할 거고 이날 오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당일이 되어서 종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빨리 초대해 오라고. 그래서 종이 가서 다 초대했더니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사양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는 오늘 밭을 사서 못 가. 나는 오늘 소를 사서 못 가. 나는 오늘 장가 들어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어때요? 되게 화내죠. 미리 다 예고했고 당일이 돼서 오라 그랬는데 그날 밭을 사? 그날 소를 사? 그날 장가를 가? 이건 뭐예요? 거절하겠다는 거죠. 거절하겠다. 나 안 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가지고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빨리 시내 거리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 거리로 나가서 막 이들을 불러오죠. 왜 불러와요? 이들은 그냥 오라 그러면 얼씨구 좋다. 야, 우리 밥 한 끼 해결했어. 잔치 상 받게 됐어. 얼른 올 거거든요.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와가지고 채웠는데 자리가 아직도 비었어. 그래가지고 또 종들에게 보내가지고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그냥 강권해서 다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더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저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노숙자도 수준이 있는 거 아세요? 노숙자도? 서울역 노숙자랑 영등포역 노숙자가 차원이 다르대요. 서울역에서 노숙자 하려면 그래도 뭐 버틸 만한 뭐가 있어야 된대. 밀리면 저렇게 가는 거래요. 가는 거. 오늘 여기서 길과 산울타리에 있다는 건 밀리고 밀려서 인생의 끝자락에 그냥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
다 불러와, 다 불러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우선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도 영접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영접하니까, 수용하니까,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매력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거절을 잘 안 하거든요. 다 받고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거든요. 뭐 약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뭐 능력 있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잘못 믿었는지 맨날 삐딱하게 정죄나 하고 욕이나 하고 뒷담화나 까고 나 혼자 뭐 정이다 뭐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건 뭐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예? 여러분, 능력은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능력. 그게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고 영접해서 그걸 실천해 내는 것. 그게 능력인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기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3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가셔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는 귀신을 내쫓고 또 하나는 병자들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수용하고 능력을 얻게 되어지면 이런 기적과 이적적인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죠. 누가 해요? 말씀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간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늘 고집만 부려서 안 좋은 게 막 안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없죠. 열매도 없죠. 늘 그냥 피곤하다 그러고 늘 그냥 짜증만 부리고 그러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밖에 나가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전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자들도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 왜 잠잠하라 그럽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거. 그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믿음. 귀신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귀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지 않아. 수용하지 않아. 영접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 근데 안 받아들여. 수용하지 않아. 믿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아멘 하는 거라고요. 믿음은 뭐예요? 수용하는 거. 믿음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알고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귀신 같은 믿음이죠. 그죠? 귀신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믿음 갖고 있는. 알아, 다 알아.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섬기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다 알아. 근데 안 해. 그죠? 안 해.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귀신의 믿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 알아, 모르지 않아. 아는데 실천하지 않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지 않는다고. 아는 것에서 여기서 머물러 있어. 몸으로 안 내려와. 손발로. 귀신도 그 정도는 다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아는 걸 손발로 몸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말씀이. 찬송가 323장에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의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저는 여러분이 마음에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존귀 영광 모든 건세, 이건 뭐예요? 주님 홀로 받으소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게 뭡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도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거 우리가 각오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늘 어때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제가 혼자 받을게요. 제가 혼자. 그건 주님 제가 좋아하는 거 알죠? 제게 주옵소서. 응?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지. 능력이. 응? 그러니까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응? 오늘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뭡니까? 그 어떤 시험도 말씀만으로 다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뭐예요? 말씀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면 다 이긴다. 응?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대로 살면 지는 법이 없다.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 그 속에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채워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권세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내 몸으로 이루어가는 삶 살게 하셔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맛보게 하시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사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